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96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혹시 요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그리고 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예전과 같이 뜨거운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의무에만 갇혀져 있고 습관에만 머무를 때 나타나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저는 종종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왜 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말씀을 읽는 그 행위 자체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말씀을 봐야 하니까로 머무르는 거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염두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메마르고 공허하고 기쁨이 사라진 일상을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 문이 굳게 닫혔고, 그리고 제단 위에 거미줄이 쳐졌고, 예배의 노랫소리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기쁨이 사라졌죠. 그 기쁨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25살의 젊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감격, 그 참된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왕이 되자마자 굳게 닫혔던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쌓여진 쓰레기, 먼지, 우상의 흔적들을 다 치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24절도 보십시오.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나라와 백성의 전체 이 죄를 씻게 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라는 것은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생명의 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했고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로 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시간을 들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염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관계를 우리들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빠진 신앙은 종교 행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새벽에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쌓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단 한 분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영원까지 이르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붙드는 것.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 히스기야는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죠.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진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악기를 배치하고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예배의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내 기분이 좋으면 기도도 잘 나오고, 마음이 어려우면 아예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주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리에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감사 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도달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긴 마련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의무 때문만이 아니라요, 은혜에 대한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나 혼자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분위기 좋은 장소를 가면 이게 나만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고 싶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고 싶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감사를 오픈하고 싶고, 그리고 알리고 싶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그 마음이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릴 때 그 은혜의 드림을 통하여서 기쁨의 선순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민족들이 이런 바른 신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3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더라.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 세상과 다른 그 즐거움이 히스기야와 이 민족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 히스기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그 예배와 신앙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늘 상고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기만 하는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요. 그 기쁨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이 은혜를 만끽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들이 드려야 할 신앙의 생활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드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기뻐하시고 드릴 때 흠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순환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참 기쁨이 회복되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영원의 시간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메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서 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목양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영혼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참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큰 일을 이루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역사가 주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참 기쁨의 회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림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 각박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